저희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1층 또 2층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오래간만에 또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좀 쉬었던 분들을 모셔서 같이 식사도 좀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오늘 갖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한 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늘이 이제 메인으로 하는데 제가 설교는 제가 시리즈로 3주간을 좀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이 세 번의 이제 큰 주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큰 주제고요. 오늘 첫 번째는 의지의 대상을 바꿔라. 그리고 똑같이 남은 인생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제 다음 주에는 새로운 만남,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제가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셨던 분들 다음 주에도 편하게 저희 교회 등록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되시면 편하게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도님들 중에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약속했는데 못 모시고 온 분들이 계시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오늘 주제로 하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5월 달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기사를 한번 접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중동의 한 나라에서 선물을 주는데 선물의 규모가 큽니다. 바로 대통령 전용기를 선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용기를. 뭔가 이제 제가 기사를 봤더니 맞아요. 대통령 전용기인데 시가가 5천억에서 1조 사이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여러분, 대통령 전용기가 공군 1호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첫 번째 공군 1호기인데 가격이 뭐 아무거나 쓰진 않겠죠. 그리고 공군 1호기를 선물하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카타르더라고요. 카타르가 어떤 나라인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중동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어떤 나라인가 보려고 쳐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의 전체가 건조 사막기후에 속하는 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땅이 거의 쓸모없는 땅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제 저렇게 전용기까지 선물하나, 대통령 된 기념으로 봤더니 다름 아닌 석유였어요. 석유가 원유죠. 원유가 세계 세 번째로 매장량을 갖고 있더라고요. 257배를.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치는 석유구나. 중동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의 가치가 다 석유죠. 그렇죠? 석유입니다. 석유가 그들의 가치입니다. 저는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석유에 이제 가치를 두고 그것을 또 붙들고 사는 걸 보면서 남태평양의 한 나라가 떠올랐어요. 바로 라우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라우르. 과거 이 나라는요,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2만 달러를 육박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1985년 서울 올림픽 딱 직전이죠. 5년에 1인당 GNP를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을 보니까 2,300달러였어요. 근데 나우루는 그때 벌써 2만 달러를 넘고 있던 나라예요. 자, 이유가 뭐냐? 이 나우루라는 나라가 이제 섬나라인데 새들의 기착지랍니다. 새들이 날아가다가 거기서 이제 거기 많이들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을 하면서 그게 오랫동안, 1, 2년이 아니겠죠. 오랫동안 그게 이제 화석처럼 굳어지면서 인광석이 된 거예요. 인광석의 가치가 이제 세계 최고급 비료의 원료랍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미, 유럽 막 이쪽으로 다 수출을 하는 거예요. 인광석을. 그러니까 이 나우루는요, 인광석을 팔아서 이제 번 돈으로 이제 뭘 했느냐? 전 국민에게 그때 당시 1년에 1억씩을 나눠줬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1억씩. 그리고 세금 국민들한테 하나도 안 걷고요. 주택도 다 공짜. 학비, 유학비까지 다 공짜. 그리고 병원비는 다 공짜,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로 이 나라가 잘 살았냐면요. 90년대에 이때
이 나라가 그 자가용 경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리고 쇼핑을 보러 어디로 다니는 줄 아세요? 이게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거든. 나우루가 호주로 다니는 거예요. 쇼핑 보러 주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비행기 타고. 그리고 그 집안에 빨래개는 작은 일들도 이제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이제 그 일을 다 시키고. 자, 시간이 지났어요. 인광석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점점 좀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광석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물질들, 또 다른 이제 비료의 원료들이 개발이 되면서, 저렴한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인광석을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벌어들인 돈을 갖고 지금까지는 써왔어요. 그런데 그 번 돈으로 뭐 가까운 호주에 땅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산업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인재를 양성하는 거, 그렇죠?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매일 그냥 나라에서 돈을 뭐 1억씩 주니까 그냥 흥청망청 산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나우루의 현 주소가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가치가,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갖고 있던 그 인광석을 판 돈이 가치죠. 그것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인광석이 사라지니까 지금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미래학자들은요, 가치는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동 국가라고 합니다. 이제 중동 국가도 머지않아 이렇게 될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동 국가도 돈을 흥청망청 많이 썼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석유가 고갈되면은 중동 국가가 못 살 거라겠어요.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석유는 더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석유가 점점 쓸모가 없어지겠죠. 환경 문제도 있고, 벌써 전기 자동차 확산되는 거 보세요, 그렇죠? 다른 거 지금 풍력, 다른 발전 시설 같은 거, 수력 같은 경우로 지금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고 있죠.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석유만 의존했다가는 이제 나중에는 나우루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요, 바뀝니다. 오늘 제가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잠깐 올라갔는데, 사무실에 갔는데, 요즘 이란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이란 아시죠? 이란. 우리나라 많이 서로 좀 도와주고, 우리는 테헤란로도 있잖아요. 이란에 가면 이란 또 잘 사는 곳에 서울로가 있습니다. 그 이란이 지금 시끌시끌한데 보니까 뭐 미국에서 지금 이란을 공격을 이제 했더라고요. 핵 시설을 다 타격을 했더라고요. 이란이 어떤 나라였냐면, 과거에 70년대 이때까지 이란이 서구의 문물을 중동 국가들 중에 가장 많이 빨리 받아들였어요. 히잡 착용 안 했어요. 다 석유 패션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란은 중동 국가 중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겠다. 실제 그게 갔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어를 쓰고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의 후손들이에요. 이란어라는 말을 쓴 것은요, 1935년도인가 그래요. 그전에는 페르시아어라 그랬어요. 페르시아어. 그런 나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란이 어떤 문화라든가 여러 능력이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서구 쪽으로 너무 이제 치우치니까 이란이 또 그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교 시아파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야, 이거 우리 이러다가 말 그대로 자유주의 되는 나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이란의 팔레비 왕조를 축출해버리고, 우리 다시 이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시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엄청 땅을 치며 후회하죠. 아마 세계에서 공격을 해도 이제 이란 사람들은 다시 옛날을 그리워하고 이제 국가편 안 들 거예요. 완전 나라가 독재 국가가 되고, 지금은 이제 북한처럼 인권이 다 사라지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잘못된 가치를 따라갔다가 지금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가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전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1970년대, 80년대 이때는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뭐 국토도 작고 자원도 없기 때문에 기술을 막 향상시키자. 그래서 공대, 또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을 엄청 했다고. 기술자를 많이 만들자. 2025년 지금 시점에 지금은요,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그때 당시만 해도 기술자를 많이 만들어서 곳곳에 포진시켜서 공장도 많이 짓고 나라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이 가까운 여러분 부천 같은 데만 해도 공업단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 명을 잘 세우면 10,000명을 먹여서, 10,000명이 뭐예요? 10만 명을 먹여서 하요. 여러분 10만 명이 뭡니까? 애플의 창시자인 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1,000만 명을 먹여 살려요. 한 명이, 한 명 잘 키우면. 여러분 이제 가치가, 예전에 기술자들을 많이 양성시켜서 이제 나라를 부강하자가 가치가 아니라 이제 한 명을 잘 세우자. 그리고 저희들 클 때만 해도 공부하다가 게임하잖아요. 게임 같은 거면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인생 망칠 일 있어? 근데 지금은 또 시대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왜? 여러분 다음 카카오 아시죠? 다음 카카오. 그 창립자가 김범수 씨입니다. 게임했던 사람이에요. 실제 게임도 만들었어요. 한 게임이라고. 그걸 해가지고 세계적인 또 기업을 만드니까 각 4년제 대학교에까지도 다 게임 무슨 학과들이 다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의 미스터 비스트라고 하는 이런 온라인 콘텐츠 만드는 사람, 유튜브 만들어가 온라인 콘텐츠 만들어서 유튜브 띄우는 사람, 구독자가 4억 5천만, 1년에 벌어들이는 돈 세계로부터 27인가 그럴 거예요. 나이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인들로부터 벌어들이는 돈 1조가 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인간의 가치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삶의 가치도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치가 바뀌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적어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연로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모셔야 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을 그냥 뭐 모시고 안 모시고를 떠나서 이제 집에서 막 모시는 게 더 이상하게 보여요. 지금은 몸이 좀 안 좋으면 다 어디로 가요? 요양원으로 가는 게 아주 보편화됐어요. 예전 같으면은요, 그거 야 부모님 양로원 갔냐 막 그랬다고, 그렇죠? 막 욕 먹었다고. 지금은 그게 그냥 보편화됐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굉장히 부모님께 잘하는 분이에요. 팔남매를 두시는데 너무 잘해요. 근데 부모님이 좀 안 좋으니까 요양원 이제 가면서 이제 또 찾아뵙고,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가치가, 상황이 다 바뀐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 16장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새가족분들이 좀 오셨으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바울과 신라가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로마 제국의 산하 식민지였어요. 유럽의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바울을 어떤 젊은 여자가 막 힘들게 합니다. 누군가 봤더니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막 귀신 들려서 여러분 막 이상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도 귀신 들려야 무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는 이제 여종이라고 돼 있는데 여자 속에 귀신이 딱 들어가서 이제 무당 역할을 하면,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점을 봐주는 거예요. 점 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이제 모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종이잖아, 여종. 여러분, 여종이 점 치는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여종이 것이 될까요? 주인 것이 될까요? 그렇죠. 이 여종을 이제 부려먹는 뒤에 있는 주인이 그 돈을 다 갈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잠깐 스톱하고, 하던 16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을. 그 바울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 여종의 눈을 딱 쳐다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종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썩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오늘날도 여러분, 이게 좀 신비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악한 그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건 꼭 기독교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그 무당들이요, 구슬하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칼을 갈아요. 그런 다음에 작두칼을, 그런 다음에 자기 머리커터를 뽑아서 작두날에다가 딱 해서 딱 잘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칼날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서
몇 시간을 부채춤을 춰요. 그죠? 구들할 때. 그리고 내려와서 자기 발을 보여줍니다. 실금 하나 안 갔어요. 여러분,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몸무게가 가볍던 어느 정도 좀 몸무게가 좀 무겁던 올라가 세도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무당들도 믿어요. 자기 속에 신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악한 영이 있어요. 자, 악한 영이 떠났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여종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면서 여종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박수 칠 일이잖아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여종 뒤에서 울거먹던 사람들. 성경에는 이제 복수로 주인들이라고 나오니까 여종 뒤에서 돈을 갈취해서 울거먹고 사는 사람들은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좋은 일 했는데도 기분이 나빠. 왜 그래요? 자기들이 여종을 통해서 큰 가치로 삼았던 그 돈줄이 끊어진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거 잘못하면 쪽박 찰 수 있잖아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러 가는 사도 바울 일행을 여종의 주인들이 붙잡아 세웠어요. 이를 잠깐만 기다려. 그런 다음에 빌립보 관료들한테 거짓말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귀신 쫓아서 사람 온전하게 했다고 하면은 빌립보 그 관료들도 박수 칠 일이 참 잘했다고. 그렇게 안 하고 거짓말로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이상한 그 풍습을 지금 퍼뜨려서 사람들을 선동시킨다. 그리고 자기 편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대 그 로마 제국으로 또 반기를 일으키고 독립을 꾀하려고 한다. 이런 이상한 풍습을 일으킨다. 로마 제국이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거든요. 봉기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빌립보 관료들은 다 누굽니까? 로마 제국 연관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다 그 일본 사람들이 통치했잖아요. 순사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돈줄 끊긴 주인들의 말을 듣고 이제 빌립보 관료들이 바울을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이고 재판도 하기 전에 바울과 실라를 몽둥이로 엄청나게 몽둥이 찜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몽둥이 세례, 몽둥이로 엄청 때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매질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대충 곤장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 찜질 받은 거예요. 몽둥이 세례 엄청 막 맞았습니다. 맞고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이들을 가뒀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두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치는 여종 뒤에서 돈을 울거먹고 사는 사람들 가다가 자기 길이 막혔잖아요. 사람이 온전하게 지고 귀신이 떠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돌변해요? 돈이 가치였던 사람 어떻게 돌변합니까? 갑자기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바울에게 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씌워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지금 바울이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다고. 기도하러 가다가 갑자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바울이 한 것은 그 여종을 고쳐준 죄밖에 없어요. 근데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몽둥이 찜질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죄수들이 다 지금 자고 있는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일어나서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성경의 이름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도 다 기도입니다.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다고.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고.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자, 지금 바울은요, 내 기도의 장소가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등촌동에 기도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등촌동에 어떤 기도 처소로. 근데 길이 막혀서 갑자기 내가 지금 감옥에 방화 1동에 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힘들어요. 죄진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했는데, 그렇죠?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 여종의 주인들은요, 자기들의 가치가 뭐예요? 그 점을 치는 여종을 통해서 나오는 돈줄, 돈다발. 그게 갑자기 막히니까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있지도 않은 것을 둘러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기도하러 갔어요. 막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얻어 맞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몽둥이 찜질 받았다고. 그럼 지금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요. 저도 예전에 뭐 이런 얘기면 그렇지만 중학교 때 제가 누구를 좀 괴롭혔어요. 친구를.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당했거든요. 얘한테. 근데 제가 중학교 되니까 키가 지금처럼 쭉 크더라고요. 믿거나 안 믿거나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이 50몇 명, 60명 정도 했는데 거의 뒤에서 앞지락짓더래요. 이제 이렇게 크고 안 큰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은 줄었죠. 나이가 먹으면서. 근데 이제 제가 키가 크고 이제 힘이 세지니까 걔를 제가 좀 쓰다듬어 줬어요. 하여튼 쓰다듬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학교 끝났는데 중학교 제가 1학년 때인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그때는 인권이 있고 뭐가 2학년, 3학년 걔 선배가 3학년이었거든요. 3학년이 친구 3명하고 혼자 오든가 3학년이 저 하나 잡겠다고 친구 3명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오라더니 이런 집 같은 데 데려가서 거기서 아주 그냥 몽둥이 찜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지금 같았으면 신고했을 텐데 그때는 뭐 군사정권이고 신고도 없고 그리고 하여튼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엄청 의다가 맞았는데 처음에 맞을 때는 몰랐어요. 맞고 나니까 아프더만 이제 좀 지나니까 특히 밤이 되니까 쑤시더라고요. 엄청 맞았어요. 대충 맞았겠어요? 3명한테 맞는데 자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지금 맞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픈데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지금 좋은 일 했는데 길이 막혔는데 나 같으면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 맞죠?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 절망할 것 같아. 나 이제 복음 안 전해. 그랬을 것 같아. 바울의 고향도 아닙니다. 빌립보가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요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예배 오다가 어떤 애가 싸웠어. 예배 드리러 두를까요? 갚버릴까요? 갑니다. 이게 우리가요 보세요. 기도하러 오다가 어떤 힘든 일 당하면요 막 기도가 또 될 것 같은데 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 생각들을 막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장소가 또 A에서 B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치로 삼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가치로 삼았지만 이 바울은요 뭐를 가치로 삼았을까? 기도하러 가다고 성경에 나왔죠.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산신령한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죠. 용왕님한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바뀌었어요. 바울은 흔들림이 없이 거기서 장소는 바뀌었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6장 25절부터 28절을 보니까요 갑자기 막 감옥문이 막 들썩들썩 하더니 감옥이 지진도 이건 아니고 뭔가 하나님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뭔가 막 들썩들썩 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들썩들썩 하는데 지진이 나면 성경에는 지진 비슷한 게 났다고 해서 지진이 나면 들썩들썩 하면서 천정이 무너져야 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 문만 열렸어.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죄수들이 또 도망갈까 봐 얘네들이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 또 감옥 안에다가 쇠사슬로 착고를 딱 채워놨는데 또 착고만 풀렸어. 신기하죠. 지진이 났는데 천장이 무너지는 게 첫 번째인데 감옥 문만 딱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그런데요 나 같으면요 빌립보는 복음 전하면서 지금 지나가서 잠깐 머무를 곳이에요. 재수 온 붙었네 하고 내가 바울이라면 이제 다른 데로 가자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왜? 기분 나쁘잖아요. 아까 맞았다고 했는데 뺨이라고 안 맞았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곱게 때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인정사정 없이. 저도 예전에 맞아봤는데
야, 엎드려 뻗쳐 이게 아니더만. 아주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몰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지진으로 감옥만 열린 것도 신기하죠. 착고가 풀려진 것도 신기하죠. 간수가 자다가 딱 깬 거예요. 아마 새벽 1-2시 됐겠죠. 잠깐 이제 눈 붙였던 거죠.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어. 여러분, 비몽사몽에 보면 이제 정신없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왜냐면은 이게 이제 노마 정부에서 알게 되면 죄수 다 놓친 걸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파리 목숨이에요. 문책당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딱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멈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 안 죽어. 우리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 다 있어. 그래서 좀 보니까 눈이 점점 밝아지면서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죄수가 깜짝 놀랐죠.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상황이 지금 안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자, 옥문이 열렸어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나 같으면 도망간다니까요. 빌립보 그냥 떠나서 딴 데로 간다니까. 복음 전할 곳이 빌립보만 있어요. 딴 데 가면 되지. 그런데 무슨 백으로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은 언제 또 풀려날지도 모르고 또 이놈들이 누명 써가지고 지금 누명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매질까지 했는데, 그쵸? 언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운 나쁘면 몇 년을 살 줄 알아요. 그쵸? 사형은 안 당하겠지만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 기분 나빠서 가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는데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는데 상황은 바뀌는데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빌립보의 간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수 정도 되면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어떤 나라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로마 제국이 2000년 전에 상하 수도가 벌써 대수로가 다 있었고요. 로마 제국, 그러니까 1500년을 통치했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군인이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퇴역 군인들에게 로마 제국은요 연금을 지급했던 나라예요.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했던 나라라고. 간수에게도 연금을, 공무원이잖아 로마 제국에, 연금을 지급했던 나라라고. 자, 지금도 공무원 되기 어렵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그러면 간수가 빌립보 지역에 간수가 지금 모든 상황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바울 앞에 옵니다. 그리고 나 살려줘서 고맙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간수의 지금 최고의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로마 제국에 녹아놓는 간수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최고의 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뭔가 본 거예요. 야, 태양신보다 난 태양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신의 아들이 로마 황제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신이 있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 거예요. 뭘 봤냐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또 거기에,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답, 이걸 봤어요. 뭘 봤냐면 이걸 봤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시대가 바뀌고, 아니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나 같으면 벌써 손들고 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계속 그냥 기도하러 가다가 막혀서 감옥 갇혔는데 또 기도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안 도망가고, 이 담대함이 도대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치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지금 계속 우리를 어지럽혀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가치가 뭡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덧붙이지도 않아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반말로 돼 있죠. 원래는 존칭이죠. 주 예수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가치를 삼고 있는 가치, 노마, 황제, 또 태양신, 그리고 당신이 가치로 삼고 있는 거, 나에게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영원한 만족을 줄 것 같은 노마 제국의 공무원, 빌립보 이 감옥의 간수, 또 발령 나겠죠. 간수. 내가 은퇴하면 연금 다 줄 수 있는 거, 내 삶을 보장하게 해주는 거, 그 가치를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로. 예수로 당신의 주인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저는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성도님하고, 제 참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랬던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야, 교회에서 행복 얘기하면 안 돼. 교회는 성경을 보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가서 뛰었던 곳이 교회야. 교회에서 행복 얘기하면 안 돼. 그 교회 다니면서 그냥 뭐 잘 살려고 한다고.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가 되면서 얻은 최고의 쾌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환경으로, 모든 평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만 있으면 모든 환경이 아니더라도 이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채워져 있으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쁨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쁨입니다. 기쁨 자체십니다.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만족 자체세요. 그분은 샬롬, 행복 자체시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을 줄 수 있는 안정 그 자체세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가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가치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가치는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할 수 있다. 내가 예를 들면 건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운동도 하고 살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운동을 지금 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지금 운동하다가 좀 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앞으로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70대, 80대가 되면 운동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따라준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외모에 내가 좀 자신 있어. 70대, 80대 되면 다 똑같아. 뭐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어. 70대, 80대 되면요, 그 번 돈 누리기가 어려워요. 건강에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 친구들 많아. 여러분, 90대 보세요. 그 친구들 없어요. 이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한 명밖에 안 남는 세상이잖아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잘못하면은, 이거 지금 내 장례식 때 내 자녀들이 먼저 떠나면, 내가 100살까지 넘게 살았는데 한 명 나서 자녀들 이제 먼저 갔어. 그럼 올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이제.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장례식에 이제는 3일장 얘기 안 나와요. 이제는 이제 무빈소로 해서 하루. 왜? 수명은 늘고 내가 100살까지 110세까지 살았어. 자녀를 한 명 낳는데 다 떠났어. 올 사람 없어. 내 친구들 없어. 배우자도 떠났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무빈소로 하는 거죠.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바울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요, 제가 예수님을 내 가치로 삼아 보니까요, 임상이 증명이 됐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신학을 해서 한번, 목사가 돼서 한번 예수님을 가치로 삼아 보세요. 진짜로. 뭐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그분은요, 가치를 주는 분이 아니라 가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상의 이러이러한 가치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흔들린다고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낙원 천국에 계시고요,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 중간 부분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치는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가치는 절대로 안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198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어린 그 소년이 있었어요. 라이언 화이트. 근데 이 라이언 화이트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혈류병에 걸린 거예요. 의술이 그때 당시는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80년대 말에 의술이 많이 떨어졌겠죠. 혈류병에 걸려서 13살 때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제 피가 부족해서 수혈을 받는데, 수혈을 받다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이즈 환자의 피가 잘못해서 들어간 거예요. 에이즈 환자가 또 수혈은 헌혈은 또 왜 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뉴스 많이 보셨죠? 에이즈 환자의 피가 초등학교 6학년 라이언의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리가 질병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다가요, 코로나에 걸렸다, 그건 좀 괜찮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에이즈 환자의 피가 하필이면 내 속에 들은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는 뭐 균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가. 라이언은 신앙생활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여러분 1985년도 이때 8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에이즈에 걸리면 그때는요 무조건 죽는다고 했어요. 아시죠? 에이즈가 제일 무서운 병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때는 AIDS 막 학교에서도 막 하고 에이즈가 제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렇죠? 에이즈 치료하기 없다고 했어요. 맞잖아요. 지금은 좀 뭐 많이 달라졌지만,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에이즈에 이제 걸리면서 몸에 점점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에이즈로 인한 이제 병마가 이제 현저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몸도 야해어가고. 그런데요, 아이는 전혀 기색이 없어. 그냥 명랑하게 뛰놀고, 또 접촉은 좀 조심했겠죠. 에이즈 환자니까.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가정이 집에 들으면 엄마 아빠가 다 지옥이야. 엄마 아빠가 얼굴이 다 자녀. 얘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소식이 이제 병원 쪽에 실수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이제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면서 방송을 타고 레이건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그 바쁜 와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80년대 이때요, 그 우리나라 마이클 잭슨을 한번 모시려고 했을 때 뭐까지 얘기해? 제주도 달라고 했어요. 제주도. 쉽지 않았다고, 그죠? 마이클 잭슨이 이 아이를 방문했어요. 선물을 사갖고. 자, 이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자, 5년이 되니까요, 더 이상 이제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입원했고, 몸이 다 이제 에이즈로 다 점령이 돼서 병원에서 있는데, 그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얼마 안 됐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에이즈 걸린 아이잖아요. 근데 아빠잖아. 자기도 위험도 있는데 그 아이를 막 끌어안고, 다이아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날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막 운 거예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때 라이언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면서 미국의 대통령한테까지 받았고요,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한테까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아빠, 내 속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제 곧 이 땅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만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아빠가 저에게 전해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치가 저는 있기 때문에 아빠, 에이즈라는 병에 걸렸어도 저는 행복했어요.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아빠가 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은 천국으로, 몸은 야유였지만 환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오래간만에 나온 여러분,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사세요? 배우자십니까? 같이 천국 못 갑니다. 누군가가 먼저 떠나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자녀들요, 이제 앞서거니 주거니 또 내가 떠나겠죠. 먼저 돈, 모든 것들 보면은요,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름,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미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위대한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땅, 가장 작은 민족, 강원도보다도 작은 땅, 그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다니면서 전도하시면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떠올리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예수를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만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저 가사를 아까 우리가 봤는데요, 후회도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귀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지나온 삶들이요, 후회되면 그 자체가 후회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요, 지나온 삶 속에 후회되는 것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우리의 지나간 후회도, 우리의 지나간 염려도, 우리의 실수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그 선이 뭔지 아세요? 최상이래요. 그러니까요, 제 지나온 삶의 실수, 과오, 심지어 죄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내가 삼는 순간,
내 인생 전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의 앞으로 최고의 삶으로 점점 인도해 가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을 한번 다 감아주세요. 감아주시고,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1층, 2층이 참 많으신데요. 또 새로 나오신 분들 인도해 오신다고 또 주변 또 인도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새로 나오신 분들 중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사도 바울이 붙들어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1부, 2부 때도 많이 오셔서 손을 드셨는데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앉은 상태에서 우리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들고 계십니다. 아래 위층에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예, 손을 들어주세요. 예, 손을 들어주세요. 자, 손 드신 분들은 잠시 후에 저랑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교회 다니시는데 내 삶의 가치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든가 세상의 돈이라든가 다른 것들, 사람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인정받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가치로 두고 살았던 사람, 안정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내 인생의 중심부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게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은 가슴에 좀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을 다 감아주시고요. 앞에 영접 기도문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저 기도를 간절히 할 때 저를 천천히 따라서 손 드신 분들, 또 가슴에 손 얹으신 분들은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다녔다가 쉰 분들이 이 시간 손을 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주님, 이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이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교회 다니면서 또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면서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었던 분들이 주인을 바꾸는, 예수님으로 바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 우리에게 참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